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화했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처음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샬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아가페 성가대에서 섬기고 있는 박승우입니다. 2년 반 전에 목회에서 은퇴하고 두 딸들이 사는 LA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교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벽은 참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새벽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노래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놀라운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바다가 열리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들의 경험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닫히면서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넓은 광야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런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후에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것을 기억해서 고백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은 무너졌죠. 그 새벽의 기적, 그들은 이런 새벽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찬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고백하며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서로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새벽에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은 새벽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간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본문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는 산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지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절에는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논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쓰나미 같은 현상이죠. 인생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가끔 우리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중에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이었을까요?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지나간 밤에 어둠을 쫓고 빛을 불러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새벽인 것을 여러분들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벽은 한없이 곱고 깨끗한 시간, 아직 어떤 죄도 어떤 추함도 시작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새벽자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새벽전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새벽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던 조국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우리 나라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심을 확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우리의 심령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이렇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벽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첫째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만나주심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도와주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특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로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샬롬 교회를 더욱 더 도와주시기를, 창립 7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샬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말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목사님과 사모님 돌아오셔서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로 기도 제목,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